주일날 저는 설교를 통해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지는 과정. 그런가 하면 다윗은 세워지는 사람인가 반면에 사울은 패하여지고, 이렇게 상반된 두 인물을 소개하면서 명가를 이룬 다윗인가 하면 직구석으로 전락된 사울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정말로 왜 두 가정이 똑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초대왕이 되고 이대왕이 되는데 한 사람은 점점 성하여지고 흥하여지는 반면에 하나님은 또 한편에서는 쇠하여지고 약해지고 망하는 가정으로 됐을까?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충성도와 순종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을 정도로 순종한 다윗,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불합리하더라도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따랐던 다윗. 이렇게 보면은 어리석을 정도로 맨몸으로 돌멩이 몇 개 가지고 무장을 한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그러면서도 너는 칼과 단창과 칼과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 배후에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맞섰던 다윗. 그는 머리가 모자랐나 만용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고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자력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효심이 지극합니다. 아버지의 나귀를 찾기 위하여 밤샘 산을 헤매는 정도로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애쓰는 효심이 지극한 아들. 그런가 하면 겸손하기 짝이 없어서 우리는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 중에 나가 어떻게 이런 왕직을 수행할 수 있사오리까 하며 그런 왕직을 사양했던 사람. 그런가 하면은 주의 종을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의를 갖췄던 사람. 훌륭한 자력을 가졌던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 돌변하여 그의 정체성이 상실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통치자로 섬기지 않은 것이고 자기가 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 위에 서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스스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울 왕이,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제사장권을 박탈해서 자기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상의를 치르고요. 하나님 앞에 묻기 전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장래에 대해서 물어보는 어리석음으로 전락합니다. 그를 하나님은 미워하셨습니다. 그는 점점점 약해지며 패해지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 믿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서 자기의 신분에 맞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늘 내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지고 강해지고 세움을 받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왜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지금부터 65년 전에 우리가 6.25 전쟁을 치를 때 평화군을 지원군을 보낸 우리보다 10배나 다 잘 살던 그 나라가 왜 저는 약해지고 쇠하여지고 망한 나라가 됐을까? 그때 원조받으며 지원받아서 전쟁을 치렀던 한국은 어찌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보다 지금 GNP가 10배나 높은 부자 나라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우리는 새벽마다 교회에서, 산성에서, 기도원에서 부르짖고 이 나라 운명을 잡고 기도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캐톨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교가 캐톨릭이면서도 형식에 불과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점을 안고 결국은 나락의 늪으로 빠진 비참한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아프도록 흥한 얘기, 잘 되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두 예시, 정시범과 오시범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줄 때 왜 우리는 여기 교회당 안에서는 아멘하면서도 밖으로 나가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반납하고 세상에 휩싸여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만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소원이 뭐냐, 소망이 뭐냐, 진정한 소망이 뭘까? 우리가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마지막 이제 고국을 향해서 나올 때에 선교사님께서 한 집에 꼭 기도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 방에 식구 9명 그리고 강아지까지 10일 목숨이 기고하고 있는 가운데 그 집의 가장 수입원인 28살 먹은 딸을 그가 열병의 댕기머리를 앓고 있으니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갔습니다. 나이는 28인데 네 아이의 엄마입니다. 네 아이의 아버지가 다 달라요. 그리고 지금 남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아이를 떠받들고 그걸 책임 맡아서 키워야 된 엄마. 그런가 하면 친정아버지, 엄마, 동생, 여동생 해서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될 가장 집의 가장의 가장. 어쩔 수 없이 일터전에 나가면은 성노예가 되어서 아기가 생기면 무차별하게 저버리고 떠나는 그 가정. 그런데 그가 지금 열병에 걸려서 꽁꽁 앓고 있어서 제가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올 때에 그 4명의 눈망울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가정에 소망이 있을까? 이 가난이 물러갈까? 이 악순환이 언제까지 멈춰질까?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같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예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기대치도 없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과 주일마다 정결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성령이 임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서 말씀을 경청하고 그렇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과 결의를 갖고 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주예배를 드리고 금요철을 하고 부흥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각종 여러 가지 훈련 교육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신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들은 다만 주일날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나마 그것도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기가 참 어려운 그런 현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이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서로 격려하며 이끌어주는 좋은 교회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산다는 것은 큰 복 중의 복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감사될 일이에요.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빈민가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사탕을 가져갔어요. 선교사님이 사탕을 2개만 주라고 그래요. 2개만. 왜? 받고 또 돌아와서 또 받고 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알씩만 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 사탕 좋아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나쁘다고 사탕을 멀리하고 있는 차제인데 거기는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사탕 2개면은 옛날 우리들이 미군들 쫓아다니면서 기범이 추닝껌 하면서 껌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그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빈밀구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한국의 지원을 받아서 교회를 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답답합니다. 무슨 말씀이 진수가 늘어나고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예배의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당장 먹고 살기가 급해서 한 가정의 평균 아이가 7이에요. 최고의 메모드 건물을 자랑하며 귀족처럼 사는 그런 무리들도 있어요. 빈민국이 빈부의 격차가 극심한 것이 빈민국이에요. 잘 사는 데는 한없이 잘 살지만은 다수가 그렇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뭘까? 그러면서 한 가닥 희망은 그 속에서도 교회가 있고 복음이 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다행스러움을 맛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6주년 기념 행사를 치르는 날 메시지를 전할 때 무슨 얘기를 전할까? 그때 저는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짧은 설교 속에 알맹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올라섰을 때 그렇게 설교했어요. 우리는 코리아라고 하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는 65년 전에 큰 국내전이 있어서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신들의 나라가 우리를 도우러 와서 당신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전쟁에 이기고 자유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당시 우리보다 10배를 잘 산 부자 나라였었고 우리는 가난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65년 이후에 현실은 우리가 당신들보다 10배를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은 나라였고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잘 믿지 않은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훌륭한 사람도 나오고 이 나라도 부욕해 만드는 인재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전하러 왔습니다. 설교 잘했죠?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고 소원이에요. 뭐가 이 소원이고 소망이겠어요? 거기서 사탕 몇 봉지 그리고 달러 몇 불 뿌리고 왔다고 해서 그들이 달라질 게 없습니다. 스스로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것을 가슴에 담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깨닫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위로부터 쏟아져야 밑에 땅에서의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고 택한 자녀가 되어서 교회의 직분을 받고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 감사하면서 오직 감사, 오직 충성, 오직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과 희망이 어떻게 다를까요? 소망과 희망이 뭐예요? 국어사전을 바라봤더니 아무런 대가 없이 기다리는 것, 바라보는 것. 희망은 아무런 약속도 보증도 없는 가운데 희망사항을 제시하여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은 사람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하에 사는 게 아니라 소망 중에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희망하십니까? 사람의 약속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했어요. 틀림없이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재림을 약속한 그 주님을 대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런 소망 속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희망찬 메시지를 줘도 뭔가 모르게 기대치를 걸고 얘기할 때도 뭔가 밝은 눈동자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희망을 걸고 살다가 희망이 이루어지지 아니고 절망으로 빠질 때는 최후의 악순환, 가장 비참한 사살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비록 소망 중에 살다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소망을 하늘나라까지 연장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즐거움이에요. 예수의 믿는 우리의 모든 표지는 기쁨이에요. 아멘. 옆에 분 인사 나눕니다. 당신 얼굴 보니까 초삼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구석이 보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이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과거에는 어두운 그늘 속에 침울하고 불평, 원망, 짜증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긍정의 삶으로 여러분의 모든 근육이 풀어져서 긍정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린 여기가 아니라 저기까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또다시 내가 부활의 소망은 또 사후까지 연장되어서 끝까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결코 소홀할 수가 없고 소망 중에 긍정하다 보니까 얼굴에 웃음 띤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증, 그래서 우리는 이 보증을 늘 가르치면서 나 또한 기뻐하지만 이웃에게 불평하고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안겨줘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긍정의 삶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영국에서 한 신문사에서 광고를 했어요. 저 영국 끝자락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르게 오는 방법이 뭘까? 그것을 질문했을 때에 지금으로 말하면 부산에서 서울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뭘까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KTX, 비행기, 직행, 아니면 지름길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 여러 대답이 나왔는데 거기에 정답은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멘. 예. 좋은 친구와 함께 가면은 어떤 난관에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며 기쁨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기쁨으로 도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우리 88장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88장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친구가 찾아오면서 여러분의 모든 우울증과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인이 영원할 길 아주 없도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애로울 때 좋은 친구랑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해서 거라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물리치서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 누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저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편함이 없는
항상 변함이 없는 좋은 친구로 내 곁에 계십니다. 그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어떠한 험한 음침한 사망 골짜기라도 우리는 시온의 대로처럼 달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느냐가 달라요. 전에도 제가 예화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지에서 기장을 놀러 온 사람, 예지에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예지에 가 있을 때 주일을 맞게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좋은가 하고 묻다가 교통을 정리하고 있는 경찰에게 묻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만한 교회 좀 소개해 주시오. 그랬더니 직선으로 쭉 100m만 가시면은 오른쪽으로 길이 있을 겁니다. 골목으로 들어가시고 한 50m 가다가 왼쪽에 가면 파란 지붕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시면은 예배를 잘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일러준 대로 100m 직선 우측으로 50m 그다음에 왼쪽으로 쓰니까 아주 멋있는 파란 지붕한 아름다운 교회가 보였습니다. 교회에서 설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의 참맛을 느끼며 기쁨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갈 때 올 때까지 보니까 상당한 교회들이 중간중간에 많은데 왜 저 교통순경이 그 멀리 있는 교회를 내게 안내했을까? 그것이 의심이 돼서 그는 교통순경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보, 당신 내가 그 좋은 교회를 소개해줘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사실은 난 이곳에서 처음 가본 교회지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교회를 알고 그렇게 인도를 했느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필이면 그 교회를 나를 인도했습니까? 그럴 때 그는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 지역에서도 교통정리하다가 그쪽에서도 하고 다른 곳에서 이 시내의 전역에서 저는 교통을 정리하는 순경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교회가 많은데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보면은 다른 데 교인들은 다 침울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을 보니까 매우 밝고 표정이 좋아서 제가 그 교회를 소개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우리 기장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늘의 소망을 알려주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구제불능한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주며 영생을 선물해준 그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가 찌푸리고 화내고 분낸 얼굴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서 말씀을 듣고 메시지 듣고 새롭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긍정의 표정을 짓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요새 흉흉한 소식 들리잖아요. 북한은 또 5차 핵실험으로 인하여 이 나라를 겁주고 세계를 겁주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김정은이가 만약에 어떤 돌발적인 사태 속에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핵을 이곳에 쏟아붓는다면은 어느 누구 어떻게 견딜 수가 없잖아요. 다 끝나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소망, 하늘의 소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이 나라가 북으로부터의 위협을 받고 북의 위협 속에서 벌써 함몰될 위기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쟁 의지를 꺾어주고 감히 이 땅을 손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준 그분이 우리가 지금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무 찬양할 때에 이 땅을 하나님의 그 넉넉한 손길에서 놓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흥해지고 세워지는 목적, 그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희왕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야지요. 그것이 그냥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아니라 마땅히 죽어 사후에 천국 가는 건 보장된 일이요. 이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들 삶에 간섭하십니다. 아멘. 그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정말로 긍정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을 이루어줄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 헌신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삶의 열매가 보일 때에 하나님도 진보하게 진지하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물리학자, 그는 교회를 아주 굉장히 비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말만 많고 실천이 없고, 그리고 허세를 부리고 이기주의자고. 그런데 히틀러 나치가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대학가에서 자유를 부르짖고 정의를 부르짖던 대학의 그 모든 청년들이 입을 다물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주필들 신랄하게 자유를 원한다고 초치면서 그냥 냉철하게 그 사설을 쓰고 논문을 썼던 주필들이 펜을 놓는 거예요. 다 입을 다물고 펜대를 놓고 아무 소리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교회에서 바른 소리, 쓴 소리를 낸 거예요. 이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정의 편에 서서 바른 공법을 세워나가는 것은 교회밖에 없었는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힘이 났을까? 그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의 가르침에 철저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불의 앞에 당당히 서서, 왜? 여기서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 하늘나라에까지 가서 또다시 생명의 보로 나온다는 이 죽음 너머의 또 다른 세계를 알고 사는 우리에게 현재의 두려움, 현재의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걸 깨닫고 여기에 참 진리가 있구나. 그래서 다시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왕이면은 와서 굽복굽복 졸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에 귀담아 들으시고 말씀이 나의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의 수준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일까? 앞에서 말했듯이 웃음 띄고 긍정하는 표정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 그런데 왜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가 교인이 많아서 교인이 수만 명 나오고 수천 명이 나와야 그게 교회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가 아닙니다. 지식인들이 많은, 끝에 사자들이 많이 붙던 엘리트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은혜를 받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미래를 소망하며 끝까지 오늘을 이겨가는, 지금 비록 우리가 여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부둥켜 안고 서로 이끌어주며 격려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믿음꾼들이 하나 된 모습을, 그것을 좋은 교회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표정관리 잘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는 운명론, 처세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돼도 되게 하고 없는 것에서 있게 하고 무에서 유를 낳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은 우리 인생이지만 한 뼘 길이 맞고 짧은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한 80에 되지 않는 이 땅의 산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연장되고 다시 예수님이 다시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미 영생을 확보하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 어린, 그래서 힘으로 역동적으로 오늘이 즐겁고 재미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의 정체성을 저들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사망, 죽은 사람을
사망, 죽음은 망했다. 죽을 사자 망할 망자입니다. 죽음은 망한 존재가 세상 사람들의 죽음이지만 우리는 잠잔다 얘기예요. 잠자는 자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어나는 전제가 깔린 것이 잠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잘 가시오. 갔다가 우리 또 만납시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기쁨의 종교. 그래서 불교를 상갓집으로 얘기하고 유교를 제삿집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잔치집으로 비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복음이 웃음 띄게 하고 좋은 친구 예수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소망을 약속받은 자로서 더욱더 힘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천국을 약속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사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상 입고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모의가 다 준비돼서 행함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죄인 속에 있고 연약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함이 없는 사랑을 입고 사는 저희들,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주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소망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누리는 거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연장선상에 있고 그 하늘나라의 약속이 이 땅으로 다시 펼쳐질 주님이 오실 날을 대망하며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4절에 인내는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을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연단은 쇠부지에 무쇠를 불에 집어넣고 두드리고 물에 담금질에다 또 불에 넣어서 뜨겁게 해서 두드리고 물에 담금질하고, 그래서 점점 강도를 높이는 것이 연단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만은 연단을 통해서 내가 순금같이 나오는 불순물을 빼내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환난과 힘들고 어려울 때 긍정하십시오. 왜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더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더 단단히 붙잡고 살도록 우리에게 강한 십자가 운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를 영원토록 유지시키는 것은 나 하나의 표정관리가 잘하고 말씀을 순도 높게 순종하시고 죽도록 맡겨진 일에 충성해서 점점 강해지고 더 흥해지는, 세워지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